안녕하세요. 박동선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오늘은 2월 넷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월 넷째 주 말씀, 2월 20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1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 예수님이 바리새인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이 후에는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과 예수님의 반응이 이 12장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앞에 산상수훈과 제자 파송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이번에는 세 번째 천국 비유 설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는 14장 전반부에만 우리가 볼 텐데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번 2월 넷째 주 본문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후반부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난은 예수님이 귀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난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의 역사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그것을 비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을 읽을 때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었으면 어떡하나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이 성령님의 역사임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알면서도 그 역사를 비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 회방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1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알면서도 이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이미 안 믿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이 표적과 이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증거가 아니라 의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장의 마지막 한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거죠. 왜 찾아왔을까요? 마태복음에는 그 찾아온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행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사용한다라고 비방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은 예수님이 걱정돼서 선의에 의해서 찾아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후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가 모여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있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있습니다. 시가견우포 딩급 이렇게 있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땅의 비유가 더 적절한 제목일 겁니다. 씨는 똑같이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진 땅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가라지 비유는 추수 전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밭일 수도 있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의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마지막에는 아주 강하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비유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비유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입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또 같은 의미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천국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 있습니다.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어부들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이렇게 분류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오면 천사들도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흔히 겪는 주변의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농사 짓는 모습, 빵 만드는 모습, 물고기 잡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국 비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두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부분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여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인 주일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도 사실 예수님이 제자 파송 이후에 그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헤롯의 귀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결과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앞날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다음 주 본문인 오병이어 사건하고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음 주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월 넷째 주 매일 성경 미리 보기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 주간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마태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